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러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은 익숙한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전체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서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향해서 와서 보라.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는 항상 6시가 0시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6을 더하면 되겠죠. 10시니까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있으면 해가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41절에는 그가 먼저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 다음 날 제일 먼저라고 하는 것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거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형제 시몬을 찾아서 안드레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안드레 전도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그거였다. 그러고 나서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장차 게바라 하실 것이다. 하리라 라고 하시니라. 이름이 바뀔 것이다. 정체성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튿날 또 갈릴리로 가시려는데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은 또 안드레와 베드로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과 같은 동네 사람들이다. 다 이거 뭘 얘기합니까? 사실은요 다 이들이 친척이에요. 그 동네
지금 우리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박시촌, 김시촌 그렇듯이 거기도 다 친척들이 같이 사는 겁니다. 친척들이 친척을 갖다가 불러드립니다. 그랬더니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은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아?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라고 하죠. 두 번째 와서 보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를 향한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면서 간사함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는 뭐 하는 거냐면 시골 가면 마치 그 우리 시골의 남쪽에 가면 감나무 같은 데입니다. 그 밑에 평상이 있고 거기에 앉아서 명상하는 곳이고 일종의 쉬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서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일 때문에 네가 그렇게 놀라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계단, 야곱의 사다리라고 알려진 그 상황과 구약의 사건을 연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CCC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공동체, 즉 나는 어떤 삶, 또 내가 속한 이 CC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CC는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38절에 보시면은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야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3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와서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소망을 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원리입니다. 전도의 원리는 항상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전도의 대상의 원함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발견해서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알아야 될 것으로 인도되는 그것을 갖다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와서 보라라고 우리한테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한 볼 것이다라가 아닙니다. 아니 이 본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형입니다. 뭐냐면 와서 와봐 그러면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래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그냥 와서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면은 알 수 있어, 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네가 보게 될 거야. 결국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만나게 해주고 경험케 해야 되는 그 속에는 뭐가 역할이 중요할까요? 내 경험, 내 간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일단 우리의 공동체에 오면 우리 공동체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서로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순모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뭡니까? 점점점 증거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들, 질문들 그것이 해결이 하나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경험하고 계셨고 저도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저같이 아무 교회의 문턱도 넘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대학 와서 CC를 통해서 만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갔고 그런 만남과 교육 속에서 알아갔던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와서 보게 될 것이다. 증거를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증거들을 갖다가 한번 와서 관찰해 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초대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 안에 반복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즉시 다음 날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갔듯이 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복음은 개인적인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것이지만 개인적인 데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것을 우리가 그게 바로 전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진정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을 텐데라고 하는 그 의문과 함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도 우리 전도팀들 나가가지고 지금 함께 도시전도에 가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내 안에 품고 있는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마음. 바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다음날 아침 제일 먼저 찾아가서 했던 것.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저는 빌립이 했던 것 같은 식으로 해야 돼요. 빌립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전에 보면 여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도 가서 보자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 저는 이런 마음색을 봅니다.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제일 먼저 중요한 원칙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대하는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리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보시면은 19절부터 29절, 19절, 29절 등등 계속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 다음에 오실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뭐가 머물거든 그러면 바로 그분이 그분이야.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일까지 얘기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인내가 필요하고 두 번째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갔던 거는 용기입니다. 가서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이미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유대교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를 갖다 예수님께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빌립은요. 이것을 통해서 빌립은 간단하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던지는데 이 속에는 세 번째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때로는 내가 더 공부해가지고 내가 더 온전히 알아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답할 수 있을 때 그때 전도하겠다. 아닙니다. 빌립도 여기서요. 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를 수도 있었어요. 답을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보라. 저는 여기에 필요한 세 번째 그건 뭐냐면 일종의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다 몰라도 돼.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히 알기 전까지는 뭘 못해. 근데 그런 사람 치고 내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고는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행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에서도 동일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온전히 준비될 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더 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걸 갖다가 철저히 경험했던 거는요, 뭐냐면 한 사람의 간증 때문이었어요. 누구냐면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CCC라는 공동체가 뭐 만나면 좋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열심히 자기가 갖고 거기에 보면 항상 그 누구나 이건 저 한국 얘기 아닙니다. 또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한국에 누군가 그럴 생각하는데 실제로 태국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형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이쁜 여학생들도 CC에 나오니까 여학생도 나오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그 교회, 그 CC 공동체에 나간 거예요. 갔더니 뭐 합니까? 모든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사형리 전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다 같이 훈련을 내보냈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믿지도 않아요. 근데 가가지고 하래니까 옆에 또 사람들이 와서 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나? 뒤에 순장이.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놀란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자기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전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된지 아십니까? 태국 CC의 대표가 됐던 사람 얘기입니다. 아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통해서도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존재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는 초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동일하게 하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CC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다 무슨 말입니까? 게바는 아람어고 그 다음에 페트로스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입니다. 그 당시는 바로 이 두 개의 언어를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게바나 베드로다, 그게 바로 같은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시몬이 게바가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된다는 건 뭡니까? 정체성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화의 공동체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우리 시체의 역할하고 연결을 해봅니다. 사실 보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 젊은이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믿는다라는 사람이 있지만 이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신자랑 연결해서 네 개의 부류로 학자들이 나눠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프로디갈스, 그래서 그 일종의 탕자 그룹을 만듭니다. 탕자 그룹은 뭡니까? 신앙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녔었는데 신앙을 버린. 주위에 여러분 이런 프로디갈들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다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노매드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뭐냐면 그냥 habitual church goer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실은 굉장히 소수지만 resilient,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이게 회복이 가능한 그러한 disciples,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룹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근데 사실은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교회를 떠나는, 특별히 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가장 청년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예상은 이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언제부터 얘기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메가트렌드라고 하는 메가트렌드 속편, 연속적으로 나왔던 메가트렌드를 쓴 존 나이스빗이라고 하는, 지금은 더 이상 메가트렌드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이스빗 같은 사람은 이미 예견을 했었습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지금의 형태가 돼가지고는 교회가 어려울 것이다. 한국 교회도 한번 보세요. 언제부터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집니까? 19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오면서
숫자가 줄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존 나이스빗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이텍, 앞으로 점점점 하이텍으로 갈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하이타치가 필요한 시대가 온다. 그런데 교회가, 종교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가지고 안 된다.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술 사회가 만들어낸 더 깊은 인간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변모하고 확장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부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알빈 토플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종교는 과거 형태 그대로 가니까 새로운 시대적 감성을 반영하며 진화해야 할 것이다. 획일적 제도의 종교는 약화되고 개인적 다원화된 종교성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름이 독특한 사람입니다. 페이스 팝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이스 팝콘이라는 팝콘 리서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책을 내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점점점 사회는 커큰 현상, 바로 커큰, 어느 그 번데기 같은 그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이런 감싸가지고 안에 숨어버리는, 그 안에서 커큰 현상으로 어느 곳에 들어가가지고 숨어버리는 불안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기만의 자그마한 세계로 만들고 그 안으로 숨어든다. 결국 종교는 뭐냐면 영적 니드를 채우는 다양한 개인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제일 재미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지그문트 바우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유명한 말이 리퀴드 모더니티라고 하는 말을 만듭니다. 이게 책 이름입니다. 현재는 특징이 뭐냐면 앞에 리퀴드라는 단어가 묻혀 있습니다. 리퀴드는 뭡니까? 특징이 형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태가 없는 그러한 현대를 보면서 이 속에서 모든 소비자, 이 사람들은 종교가 뭐냐면 일종의 영적 소비자, 스피리추얼 컨슈머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니드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을 본다면요, 저는 이것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리퀴드 모더니티 속에서 모든 것이 형태가 바뀌고 다양성이 추구되고 개인화되고 커큰화되고 있고, 그 안에서 그 안에 숨는, 고치 안에 숨어버리는, 고치죠 바로 커큰이, 그 고치 안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인데, 교회는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속하니까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로부터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기술이 발달될수록 바로 존 나이스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이텍, 하이타치라면은 진정한 관계를 갈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필요를 정확히 알 때 변화로 이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걸 갖다 어떤 사람은 디지털 바빌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바빌론 세계에서 살면서 디지털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이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그 속에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있고, 더 본질적인 영성을 찾고 있다, 체험을 중시한다 등등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CC 공동체에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단어가 뭡니까?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Life Transforming Communitas. 저는 다시 한번 그거를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커뮤니타스는 여러분, 사실은 빅터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학자로서 연구를 하면서 특별히 이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됐었죠. 어느 사회 속에서 소년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그 리추얼이 있잖아요. 그런 게 그걸 연구해 보면서 이 사람이 뭘 보기 시작을 했냐면 바로 그러한 특별한 리추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그런 공통의 경험을 하면서 평등한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진다, 모임이 만들어진다. 그것을 갖다 커뮤니타스라고 말한 겁니다. 리미날리티라고 하는 그런 한계, 어떤 특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게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게 전형적인 커뮤니타스예요. 성령의 강림을 하고 나니까 뭡니까? 거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평등한 그런 속에서 뜨거워지면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누는 그런 사회. 저는 그게 바로 커뮤니타스의 모델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결국
어떻게 하면은 지금 변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청년들의 진정한 변화로 이끄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커뮤니티 타스라고 하는 그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어주신 초대교회의 그 스피릿을 우리 현대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때 그걸 갖다가 미래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ancient future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과거의 것을 가져오되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새로운 조직으로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새로운 조직, 새로운 형태로 또 새로운 우리 패러다임을 가지고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도 여우사이도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경험했던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였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student led movement의 그런 한 원형이 되었습니다. 간사님들은 다 옆에서 보조 역할을 했고, 모두가 누가 주도해서 했습니까? 학생들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에는 우리 더 이상 간사님들이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변화의 주체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만이 더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의 공감하고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세대를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를 정확히 읽어내고 그들의 필요에 가장 맞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간사님들은 함께 열심히 우리 공동체는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바로 변화로 이끄는,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하는, 우리가 변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Life Transforming Communitas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CC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생명력 있는 순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력 있는 공동체. 여기서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 보면은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안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따르라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우리 CC에게 주신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순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순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작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하고 또 안드레가 베드로를 갖다가 인도하였던 것처럼 바로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저는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 뭐합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함께 성장케 합니다. 그게 순이죠. 저는 CC에 정착한 사람들을 보면요, 혼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발길로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선배가 보내서 왔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CC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였습니까? 어떤 순과 연결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순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굉장히 파워풀한 강력한 도구를 우리가 주셨거든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를 통하여서 저는 우리가 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청년들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트렌드 속에서 그 많은 일을 해왔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형교회일지라도 대형교회가 예배드리는 형태로만 가지고는 교회는 절대 존속할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대형교회 특징을 들어가 보면요, 대형으로 남아있는 교회들은 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소그룹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뭘 보셔야 되냐면 결국은 개인적 신앙생활을 중요시하는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코칭 그런 것들이 지금 순모임 속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개인적 영성 훈련도 더 많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자 하고, 더 나가서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스튜던트 레드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학생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은 여러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더 장려하는 그것들이 우리 CC 공동체 내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순, 그것을 어떻게든지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변화 속에서 읽어야 될 건 순이 단순한 모임을 하는 그걸로 그치지 않죠. 우린 순은 항상 어디로 연결됩니까? 체험 중심의 영성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번에 저도 사실 제일 놀란 거는 뮤지컬이었어요. 어제도 우리 그 나사렛 회장단을 모였는데 거기서 그 전 고백한 게 바로 뭐냐면, 이번 뮤지컬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학생들이 그 각본도 다 이 시상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포상금을 걸고 나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졌고, 우리 학생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다 참여하고 학생들이 연습해가지고 다 한 거다 그랬더니 우리 나사렛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하다. 요즘 학생들은 사실 우리 때랑 비교했을 때 진짜 뛰어나다.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주면은, 소위 말한, 저는 늘 이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끼가 대단하다. 끼가 발산이 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우리의 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 체험적인 영성, 체험 영성, 기회, 리더십을 갖다 주는 영성들이 더 우리 가운데 발전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이 커지는 그런 역할이 일어날 것을 갖다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거 뭡니까? 미션. 지금 단기 선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이한 현상입니다. 작년에 드디어 미국보다 더 많은 단기 선교를 보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쫓아올 수도 없는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앞서갈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계가 이미 벌써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공동체는요, 단순히 CC에 연결된다, CC의 모임에 나온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변하고, 그 속에서 점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공동체, 꼭 우리 순위, 생명력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그들을 갖다가 자라게 하고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간절히 꿈꿉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CCC는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전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특별히 더 큰 일을 보리라. 가장 큰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국을 향하는 계단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사다리라고 부르는, 전 계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단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던, 구약을 알고 있던 나다나엘은 다 이해를 합니다. 야곱의 꿈에서 봤던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경험하는 것을 다루는데, 저는 특별히 본다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 그 한양대 정민 교수,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그 정민 교수님이 쓴 글에 보니까 한자에 보면 본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뭡니까? 본다라고 하는 게 견자, 볼견자 있죠? 여러분이 아시죠? 본답니다. 볼 시자, 그것도 본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볼 관자가 있습니다. 관점할 때 쓰는 관자, 다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바로 그 세 개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보이는 것을 보는 수준을 견이라고 한다.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주위에서 바라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게 붙었잖아요. 주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관이라고 하는 관점의 관은 뭐냐면 그 이면까지 꿰뚫어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에 붙어 있는 게 다르잖아요. 단순한 볼견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면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결국 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핵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뭡니까? 그냥 견에서 관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서 바로 우리의 경험이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하게 하는 건 마치 시편 81편을 경험합니다. 시편 81편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반석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먹게 될 것이다. 반석에서 꿀이 어떻게 나와요? 너무나 뭡니까? 예상치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케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CC는 제가 CC 생활을 하면서도 늘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늘 경험케 하시고 놀라운 것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속에서 참여하시면서 그런 공동체를 함께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도 또 어떠한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실까? 저는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바로 지난번에 제가 그쪽만 생각해도 끔찍한데 그냥 다 텐트가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속에서, 그렇지만 그 다음 그 저녁에 다 날아가 버린 것을 갖다 복구하면서 저녁에 집회를 하게 만드시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우산 쓰고 설교를 했어야 되는 그런 것. 그렇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역대 어떤 수련회보다도 은혜로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듣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상황을 초월해서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히게 날씨가 좋은 그런 속에서의 또 부어주시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항상 기대하지 않았던 그것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CC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변화를 경험하면서 변화를 이끄는,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순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우리가 섬기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만드셨던 와보라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Life Transforming Communitas라고 하는 우리 CC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또 CC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주님의 그런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와보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해야 되며 또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주님, 바쁜 중간에도 우리 늘 건강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